구원하라. 아멘. 예,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멍에를 이제 메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가 쟁기를 끄기 위해서 멍에를 매죠. 또 두 마리가 같이 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섬기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쉽게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꼭 종이 없으니까 고대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섬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전들, 그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근데 말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는 공경이라는 말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존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존귀케 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이렇게 무겁다의 의미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존귀히 여기라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지만 존귀히 여기라라고 했을 때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존재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여기서는 바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그냥 여겨라가 아니라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헤게몬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알진이 이렇게 지금 번역은 개정 성경을 해놨네요. 공경할 자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진이라고 했는데 참 재밌게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는 헤게몬이라는 단어, 우리가 헤게모니는 언제 씁니까? 그 우리가 어떤 패권을 차지할 때,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긴장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세력을 주된 세력으로 어떤 세력을 잡는 걸 우리가 패권이라고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라 이런 뜻이죠. 좀 더 강한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마땅이라는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마땅이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로서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그게 주된 생각인 것처럼 그게 주된 판단이나 생각으로 그렇게 상전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조를 어떤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권면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게 되면 비방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순종으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어때요?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용서하는 것처럼 전제를 하면서 주기도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행한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십계명에도 보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벤이라고 해서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은 벳아웬 이렇게 해서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책망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히브리로 발음하면 벳아웬인데 벳아웬 이 아웬의 죄와 망령되다라는 비어있다라는 단어가 종종 같이 나와요.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망령이라는 단어도 비어있다 이런 뜻이고 벳아웬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리를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아벤이라고 하거든요. 아벤의 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벤에 대한 번역이 왔다 갔다 막 번역을 그냥 어떤 때는 어떤 죄악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한 1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하타죠. 하타. 헬라어의 하마르티아와 비슷합니다.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보통 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죄 이럴 때 그 히브리 단어가 하타거든요. 근데 아웬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 그 아웬의 그 마땅히 해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폐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일관성 있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폐역. 우리가 어떤 뭔가를 거스려서 뒤바뀌어서 하는 것,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서 폐역이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면 더 성경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하고 또 다른 나라나 도시를稱할 때도 벳아웬을 가끔씩 쓰거든요. 선지서에서. 그럼 벳아웬이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시의 이름에다가
폐역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서울이 아니고 벳아웬이 되는 거죠. 너희 벳아웬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서에서는 가르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폐역이라는 단어와 속임수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어울려서 잘 쓰이는 단어가 망령이라는 말이에요. 비어있다. 즉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그것을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기서에 전능자가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능자가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더니 결국은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망령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면 되는데 아멘을 하지 않고 실망,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낙심과 좌절의 말이지. 그런 것들이 망령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훈이라는 말씀도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세치허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본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영광의 멸류관을 어떤 경우에 줍니까? 그렇죠. 본이 되고 주장하지 않고 어떤 더러운 이득이나 어떤 억지로 하거나 또 주장하면서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서 잘 가르치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죠.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그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세치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리더십이 팔로우미란 말이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래서 전에 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를 한번 우리 김양한 목사님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계속 앞에서 막 말이 달리고 막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자리 배치가 맨 앞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 전쟁은 언제 끝나나 하면서 괜히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고난을 겪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은 빛나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그 당시 대제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바사고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의 대왕은 절벽 위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래서 결국은 아시아의 제국시대는 무너지고 헬라 제국시대가 열리면서 그 지역은 이제 유럽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변장해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병사도 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맨 앞에서 뛰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은 사기가 왕성한 거죠. 이제 정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사기가 그 기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페르시아는 왕은 뒤에 있어요. 왕은 절벽 위에 서 있어요. 그것도 명령만 내리는 거죠. 명령만. 돌격 앞으로. 본인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라 이겁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1점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 개혁성경에서는 회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훈이라는 말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정의도 먼저 순종의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도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상전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할 것을.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정말 입으로만 내가 그 끝에 기도 다 해놓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정말 권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 또 가정에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권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순간 참지 못하고 다 일어서서 돌을 던지는 상황이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거스리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금방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은 좋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상전에게 대하는 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강한 헤게모니와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생명과 경건을 주시고 탁월함을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